네, 우리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오늘 새벽을 잘 주무셨습니까? 잠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잠을 잘 자도 걱정이에요. 아이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잠이 머리만 대면 이렇게 잠이 잘 올까? 그 잠만 잘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잠 못 자는 분들에게는 행복한 고민이죠.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에 꼬리를 잇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들고 또 때로는 예민하고 또 때로는 반대로 내가 의도하지 않게 잠을 못 잘 때도 있잖아요. 뭐 앞집이 시끄럽게 한다든지 뭐 윗집이 시끄럽게 한다든지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잠을 잘 자도 잘 자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복이겠지만 잠을 잘 못 자면 참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로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머리만 대면 잠을 잘 자는 편입니다. 근데 가끔 잠을 잘 못 자면 걱정이 돼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아니면 왜 잠을 잘 못 자지? 아니면 왜 이렇게 또 쉬 깨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가운데 잠을 잘 잘 수 있는 선물은 어떻게 보면 특권이고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을 보면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래서 참 그 의견 갖고 팽팽하게 고민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거. 물론 잠을 잔다기보다는 조는 거죠. 조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 시간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는가? 이렇게 하시는 분 있지만 저는 좀 그래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은 목사의 책임 아닌가? 목사의 설교가 재미가 없거나 또 은혜가 안 되면 성도들이 잠을 자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본당이 딱 이제 눈에 들어오다 보니 그 와중에도 이제 잠을 자시는 분들이 주무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것도 저는 복인 것 같아요. 때로는 집에서 잠을 못 자는데 교회에서라도 잠을 자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잠이라는 건 보약이죠. 잠을 잘 자야. 저도 잠을 푹 자야 이렇게 힘을 얻고 또 새롭게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표제요. 시편 3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은 도무지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 야 이건 속상하고 또 어렵고 괴롭고 또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도무지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의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고 있으니 이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고 속상이겠죠. 근데 이때다 싶어서 보통 엎친 데 덮친 일들이 일어나죠. 그냥 한 일만 일어나면 되는데 또 다른 일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나의 대적,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압살롬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나의 등에 비수를 꼽는 사람들이 이런 저런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심지어 조롱을 해요. 너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해 놓고 결국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만 겪어도 잠을 잘 수 없는데 조롱까지 겪으니 게다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뭐 누가 뭐라고 했을 때 모른 척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면 우리 막 분노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감히 우리 하나님을. 그런 이 배신감과 조롱과 어려운 일이 지금 막 산적하게 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백성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또 돌을 던지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왕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근데 다윗은 젊었을 때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젊은 시절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에게 훈련이었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이 왕 생활을 하고 또 자기 처소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다윗에게 또 다른 어려움,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자기를 대적해서 피난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왕의 이 영위를 누리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야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뭐 그렇게 받아들인다 하고, 젊었을 때 하는 고생은 뭐 사서라도 한다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지만, 이제 왕의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고 뭐 다윗의 위대함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서글프고 힘든 일에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5절을 보면 이런 상태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아니, 이런 상황에도 다윗은 잠을 잘 자요. 물론 뭐 피난길에 있고 도망치다 보니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당연히 뭐 머리만 대면 잠을 자겠죠. 근데 여러분, 자기가 그 평화로운 좋은 곳 안락한 시온성에 거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광야 생활을 하고 또 피난 생활을 하는데 잠이 잘 잘까요? 왕위를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왕위를 지금 빼앗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잠을 잤다는 거죠. 근데 잠을 자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겁니다. 편안한 왕궁이 아니어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눕고 깨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이 광야에서 이 도망치는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또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자, 5절에서 잠을 잤다고 했잖아요. 그 잠을 자고 깨어났더니 하나님께 나를 붙드셨다는 거죠. 그 느낌, 그 감정, 그 확신, 그 믿음의 고백을 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가능했던 거죠. 믿음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지만 왜 우리가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확신이 있으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내가 서운하고 속상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기도로 나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기 때문에 내 근심과 걱정과 나를 향한 조롱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불안하면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그 불안감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도 많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정말 또 다른 고민들이 있고 또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궁에 살고 있었지만 이 아들의 이 반란과 또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보면 왕궁도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지만 그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쫓기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주신 겁니다. 그는 안락하고 좋은 왕궁에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잠을 잘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 뉴스에 보면 프로포폴을 맞았다 그렇잖아요. 잠을 자는 약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근심과 걱정이 하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약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없어서 그런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뭔가 세상에 성공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 가질 수 있는 이익과 뭐 부와 명예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게 한낱 안개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은 이 시온성, 다윗성이 아니어도 왕궁이 아니어도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 있으나 궁궐에 있으나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이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내가 잠을 잘 만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잠자리가 회복되고 그리고 잠을 잔 이후에 다윗에게 일어난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예, 잠을 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한 이후에 그 평안함은 어떠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해도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분명히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니까.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몰맷돌만 들고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누가 보면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만 의지하고 믿었기에 골리앗 앞에 물맷돌만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울 왕이 갑옷을 주려고 했습니다. 칼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부르짖고 그리고 내 영혼이 자유하니까 두려움이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두 번째 다윗에게 일어난 회복의 은혜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피난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니 방금 얼마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쫓겨나가니까 압살롬을 더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용모가 더 아름답다. 마치 예전에 사울 왕을 비꼬면서 다윗을 찬송하듯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하는 것처럼 압살롬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오히려 지금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남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도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회복의 은혜예요. 잠을 잘 잔 이 회복의 은혜, 부르짖고 기도했던 이 회복의 은혜가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처한 상황은 조금도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도 아닌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잠을 잘 자며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남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 문제에 꽂혀 있다가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우리에게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처해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한 오히려 그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영적인 회복, 그 성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 그 진정한 회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신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